가장 위기를 당했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문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70인 모임입니다. 중직자 축복 이전에는 참 축복은 없다. 성경을 보세요. 중직자 축복 이전에는 교회에 참된 축복은 없다. 중직자 축복 이전에는 세계복음화의 축복도 없다. 중직자 축복 이전에는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성경의 증거.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셨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뭐 야곱이고 요셉이고 아브라함 아무리 해도 안 돼. 결국은 하나님이 알리시려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통한 세계복음화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이걸 빨리 못 알아들어가지고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 다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야곱은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았냐? 12지파. 많이 넣으세요. 결국 이 말을 야곱 통해서 요셉이 알아듣고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 시작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회복시킬 때도 이거 회복시켜요. 이 말을 중직자 장로님들이 알아듣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12지파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전달했습니다. 피를 바르라. 다 비밀이죠.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 피를 바르라. 그래서 살아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6월절 그거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유사들,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곳곳에 다니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언약을 따라가라. 요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중직자들이 축복받기 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들도 꼭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사님들 몸부림쳐도요 안 됩니다. 중직자들이 축복받기 전에는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많이 세워서 현장으로 많이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페인에서도 오셨는데요. 많이 세웠어요. 많이 해서 중직자 시대에 이래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 보니까 뭐냐. 정탐꾼을 보냈다. 뭐 때문에 보냅니까? 가야 될 현장을 똑바로 봐라. 그 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중직자분들이 사도행전 1장 11절 14절에 앞장서서 모이기 시작했고 위기가 왔을 때도 중직자분들이 앞장을 섰고요. 선교 큰 위기 왔을 때도 중직자분들이 모여 기도했고 선교운동도 중직자 중심으로 열었을 때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참된 전도 제자를 모으는 것은 하나님이 현장에 있는 중직자를 통하여 이렇게 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국회에 들어가 제자 못 찾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제자를 찾는 것이다.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재벌을 복음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재벌 가운데 복음 가진 장로님이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 제자를 찾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놨기 때문에 그냥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왜 안 일어났느냐? 키울 제자가 없었잖아요. 그런 중직자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안 나오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재벌들 싹 다 교회에다 대다 나오면요. 문제나요. 제자훈련도 못 시키고. 시끄러워 안 돼요. 잘 된 거예요. 지금은 딱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야 잘 알아들으면 좋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도 신부들 가지고 일으킨 게 아니에요. 신부들은 아무 말해도 안 돼요. 신학자가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도 그 유명한 학자 칼빈이 나와서 말하는데도 안 먹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자 같은 인물이 나오는데도 안 먹혀요. 안 먹힙니다. igna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신부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나갈 필요도 없다. 우리 종교 개혁하자. 우리가 고치면 될 거 아니냐라고 부르짖었는데 그래가지고 천주교 내에서 자체 개혁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결국 누가 일어났느냐? 각 지방에 흩어진 종교 복음 가진 중직자 성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그때만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신부들이 떠들고 까불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 중직자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명은요, 똑똑한 사람이 루트를 보호를 했잖아요. 자기 성에다가. 나 우리 성에 그 한동훈 장로 인도로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 아, 여기서 숨어서. 낮에는 사냥꾼처럼 하고, 밤에는 성경 번역이에요. 그 성경 번역은 방 우리 들어가 봤어요. 그 의자, 책상, 나무 책상 다 하나 있고. 그것도 도둑놈 훔쳐가가지고 그냥 비슷한 다른 모조품 갖다 놨다. 그래서 그 왜 마틴 루터 잉크병 뜬 자국 있잖아요. 그거 있나 보니까 없어요. 그것도 도둑놈이 뜯어갔대. 확실히 도둑놈은 도둑놈이라. 그걸 뜯어가면 됩니까? 이때도요, 이런, 왜 하나님 그때 독일을 쓰시느냐? 저는 보니까 독일이 각 지역마다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독일을 쓰셨구나. 그래서 독일의 성주도 수일 났다니까요. 그게 종교개혁의 원인이었어요. 그게 성공하는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교회가 썩어가지고 안 되고 있을 때 18세기, 19세기 때도 무디 웨슬레 일어났지만 안 돼요. 이분들 누가 도왔냐? 현장에 있는 산업하는 중직자들이 도왔어요. 그때부터 뒤집어진 거죠. 그 이전에는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들이 모여 떠들어도 안 돼요. 아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현장에 실제로 도둑 움직이는 사람들, 실제로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분들이 일어나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요 수천 명 예를 들어서 중재한다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랑이나 뭐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임마누엘 서울에서 2,000군데 제자 모으는 장로들 2,000 장로가 섰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원이 가만 있겠어요? 예원은 한 2,500명이 나겠지. 예? 조용한 끝에도 김동건 목사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 안 계십니다. 그런 일에는. 이러면 중직 장로가 몇만 명이 나와서 서울에 끝납니다. 그렇죠? 흑암세력이 끝난다니까. 그게 바로 18세기, 19세기 나도 종교개혁 때 일어나는 운동이라니까요. 종교개혁 때 성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 뭐 교황이라도 황제도 할 말 없어. 성주들이 다 일어나고. 성주들이 일어나서 맞다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이게 맞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짓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다. 이러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황제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앞으로 21세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기자분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은혜 받으시고 가서 설득하고요. 빨리 해야 됩니다.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것, 행한 것, 누린 것을 매일 붙잡고 있으면 역사가 납니다. 만약 항상 누린다. 이건 기적이 일어나요. 이때부터 중직자분들은 뭘 준비하느냐? 내부 조직부터 다 가죠. 지금부터 해서 내부 조직이요. 장로님 한 명이 아까 얘기했죠. 7 분야 중 한 군데
신경도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장로님들에게, 중직자에게 늘 상황을 얘기해 주는, 예? 렘넌트 상황을 늘 얘기해 주는 제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렘넌트 합니다. 그런 똑똑한 제자면 더 좋고요. 또 지교회를 할 만한 제자 있잖아요. 이 제자가 장로님 밑에서 지교회를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내부 조직을 만들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가 있는 렘넌트 연결해가지고요, 매주 보고를 해주는 거죠. 이래서 중위자들이 많아야 된다니까요. 렘넌트는 몇백 명인데 중위자는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일반 사람 관리하면 안 되느냐? 안 돼요. 오래 못 가요. 아줌마들 오래 못 가요. 아줌마 욕하는 게 아니라 오래 못 간다니까. 그래, 아줌마도 중위자로 만들면 오래 가요. 여러분, 교회 시스템에는 그렇습니다. 절대 어떤 누구도 목사의 설교를 넘어서지 못하고요, 어떤 누구도 당회원들의 위치를 못 넘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원리를 자꾸 어기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뭐 기획이다만 떼짓을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모이갖고만 누가 뭐 인재 발굴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거는 말은 되는데 일은 안 돼요. 결국은 중직자 따위 나서 실제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을 중직자 모른다? 말이 안 되죠. 또 해외에서 누가 와 있다? 빨리 캣째 딱 들어 제자 속에 딱 넣었어요. 기도해주고 상황을 들어보고 정보를 듣고 자료를 듣고. 스웨덴이 왜 뛰어나냐? 노벨상 준다 해놓고 전 세계 자료를 다 모아가 보잖아요. 상 주는 책 하면서 다. 여러분들은 키워주는 책 하면서 세계 자료를 쫙 모아놓고는 세계 보고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많은 나라 말고 한 나라를 제대로 딱 두고 이런 정보를 주는 비서가 있어야 돼요. 한 명만 똑똑한 거 딱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 장로님들이 뭐 일도 많잖아요. 뭐, 이 당에도 해야지, 뭐 이리저리 할 것도 많은데, 딱 제대로 된 비서 하나만 딱 있으면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문인 말고 각 전문 하나만 딱, 어떤 사람은 예능 계통에, 어떤 사람은 영화, 어떤 사람은 뮤지컬,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딱 장로 전문가 하나씩 딱 부르고요. 늘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래 당에 딱 모이면서 이 당에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을 전달해주는 제자. 말하자면 이게 비서입니다. 이 상황을 전달하는 제자 안에 딱 있으면 돼요. 이 내부부터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내부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다 묻혀있는데, 렘넌트하고 장로님하고 다 묻혀있는데, 그러다가 렘넌트하고 목사님하고 다 묻혀있는데, 안 됩니다. 다 미쳐져 있는데, 영적 호흡이 안 되는데. 그리고 현장은 제자 꽉 있는데, 지교회란 거를 중직자가 모르고 있거나 안 가면 돼요. 그래, 아까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또 왔어요. 빨리 만나보라니까 그 사고 내는 교회에서 또 냈대요. 또 내가지고 또 조사 들어갔대. 그래, 내한테 연락 와서, 이거 뭐 어떻게 돼. 그거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그래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이 중직자들이 요소요소해서요, 제자들 모으고 도와주기 작업을 해야 돼.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걸 해가지고 장로님들은 포럼만 해도 돼요. 이때 이제 여러분의 경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여러분 보면, 그럼 막 얘기해주고요. 이때 여러분이 이제 메시지 주는데, 그래서 중지자 편지를 만드는 겁니다. 중지자 편지는 아예 장로님들 가방에 나중에 넣어 다니게 될 겁니다. 넣어야 돼요. 이래, 그가 메시지 얘기해주고 말이요. 다 읽어도 괜찮아요. 장로님, 내가 받은 은혜 이렇다.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집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무 어려워도 어릴 때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를 끝까지 도와준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끝까지 줘. 그래서 저는 그분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나는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줘야 되겠다. 그 생각할 때마다 그분 생각나요. 그리고 제가 전도할 때요. 전도할수록 다 만들어주는 분도 장로님이요. 그 전에 이야기해서 그 김광일 장로. 그분이 나를 전도하도록 쫙 도와줬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기 이마누엘 와가지고도 여러 명 만나서 축복 일을 하게 되는 것도요. 거기에 진짜 배경은 누구냐? 장로님이요. 그때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신데 박 장로님. 이분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은 분이라. 만약 그분이 흔들리면 교회 흔들려요. 그걸 뭐 별소리도 하는데, 이야, 정치꾼들은 무섭대요. 정치꾼들 인정사정 없어. 거짓말도 진짜 같이 해버리고. 이야, 말도 못합니다. 이랬는데, 딱 중직자들 안 흔들리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직자가 이분들이 살아계시 이렇게 포럼 해버리면요. 교회는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야 결국은 민족도 살아요. 교회가 지금 엉터리게 자면요. 민족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아무리 힘없는 사람도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살잖아요. 교회 안에 눈이 안 보이게 영적인 힘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국가도 못 살립니다. 딱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만 찾아서 늘 기도하시면 응답이 일어나지만은 그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외부 조직이 딱 나오면 장로님들 이제 안에 이것부터 먼저 하시면 어렵지 않게 외부 조직이 딱 나와서. 외부 조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로님 중심으로 지교회가 딱 생겨야 돼. 이게 진짜입니다. 지금 뭐 아줌마 며칠 삐지가 모이가 지교회 만들고 이거 아닙니까? 그게 지교회입니까? 삐진 교회지. 왜 그 목사 말 안 듣고 막 딱 붙자 이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LAC 안 한다면 지교회 만들. 지금 그런 식이거든. 그 하나님 벌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이지 하나님도. 하나님도 야, 너가 죽으면 되겠냐? 그래라도 살아라. 이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빨리 중요하다.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교회 엉망입니다. 지금 저 한국 세계교회가. 제가 볼 땐 교회 아닙니다. 그래, 저 전도한다. 전도 안 됩니다. 교회, 동네만 시끄럽지. 교회가 동네 시끄럽게 해요, 지금. 창피하게 됐다니까. 이제 막, 불신자들 교회 이러면 우습게 봅니다, 이제. 이런 데다가 지금 막 방송에 또 뭐 이상한 매번 때리पछि 이러니까. 진짜 교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지금. 좀 수준 있게 차분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자들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외부 조직을 딱 해요. 그래서 캠프항이 만들어지는데 캠프도 중지달 중심으로 돼야 됩니다. 캠프 7가지 캠프팀에게 얘기했는데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5가지 요약했네. 다음 주 핵심 때 좀 세밀하게 이야기하고요. 장로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지금 이래서 뭐 우리가 뭐 나갈 캠프 하나, 그게 캠프가 아닙니다, 그게. 장로님들은 뭘 만들어줘야 되느냐? 인생 캠프가 되도록. 진짜 우리가 우리는 복음 아니면 죽으니까 복음. 이걸 도와주는 겁니다. 인생 캠프가 돼요. 인생 캠프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 이틀 며칠 전 나가자. 안 됩니다. 캠프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캠프가 안 됩니다. 인생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인생 캠프가. 그러려면 하루 이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직자들이 보고요. 이래 해야 인생 캠프 일어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중직자들 렘넌트 붙잡고 한 나라를 붙잡고 이렇게 붙잡고 오래 기도하시고 또 가보 이래야 되는 거지. 오늘 갑자기 야 캠프 가자 오다. 물론 그것도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안 되는데 무슨 캠프를 합니까? 인생 캠프를 딱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중직자들의 역할입니다. 인생 캠프 하려면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면 장로님 숫자가 10명이고 랩런트들이 300명이면 나눠야 돼요. 또 안수 13도 보죠. 이렇게 해서 랩런트와 통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애들, 부모들 안 통하잖아요.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얘들이 그걸 길들을 바로 가지. 그 중간쯤 여기 왜
대학생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잘 안내하거든요. 아니까. 이렇게 해서 인생 캠프가 다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갔었을 때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혼자서 살아남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기 캠프. 아니, 자기 캠프가 되도록 해야 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교회 캠프. 교회 갔더니 성령의 역사를, 교회 갔더니 문이 열리는 역사를, 교회 갔더니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교회 갔더니 제자가 보이는 역사, 교회 갔더니 현장이 보이는 역사. 여기 5가지가 마가다락방에 있는 겁니다. 이 캠프가 돼야 돼요. 그래 놓고 현장 캠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 열리면 하고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게 이 캠프입니다. 현장 캠프. 이걸 가지고 답이 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열매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 가지를 내세우거나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현장 가다가 길에서 만날 수도 있고 속에서 만날 수도 있고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5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만 놔두는데도 지속 캠프가 나야 돼요. 이게 맞잖아요. 놔두는데 계속 일어나 자기들끼리.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러면 응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여러분 자꾸 응들을 하면 이상하게 응답을 못 받잖아요. 우리가 억울하게.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 내 사업하고 관계, 여러분 사업에 빛이 비쳐야 돼요. 캠프. 아이, 목사님 공부하고 뭐 관계, 공부하고 뭐 따버리 되고.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공부에 빛이 비쳐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 캠프가 돼야 된다니까요. 큰일 났으면 이게 딱 장로님들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사명 딱 느끼고요. 앞장 딱 바깥에 캠프에 나든지 말든지 그거는 연결되어지면 성령 인도로 되는 거고요. 성령 인도 받으면 마찰도 안 돼요. 성령 인도. 근데 일단 이게 되어야 됩니다. 캠프가. 이거는 명심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음 핵심 때 세밀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러나 장로님들이나 중지자들이 아시고요. 그래, 우리가 이걸 누리고 해줘야 되는 것이다.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데. 세 번째입니다. 중직자들이 이제는 유일성을 누리고 계시면 유일성 응답도 오겠죠. 유일성 축복도 오겠죠. 유일성 부흥도 되겠죠. 유일성 정인이 되겠죠. 그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누리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까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지금 하는 게 어디 선교입니까? 선교 아닙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선교 사면 고생하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부터 만드셔야 되느냐? 쭉 하니까 제자 인맥부터 쭉 놓으십니다. 중개들 중심으로. 두 번째입니다. 절대로 이래 안 하면 안 됩니다. 중직자 인맥부터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호흡이 통해요. 저는 참 말을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욕먹고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옳은 말은 옳은 말. 지금 선교하는 건 선교 아닙니다. 교역자가 일어나서 중직자가 일어나서 현재 이렇게 탈 때 그때부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교회 시스템, 제자 시스템, 쉽게 말하면 교회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 시스템이 갖춰집니까? 이래갖고 맨날 뭐 돈만 보내면 돈이 어디 뭐 썩었습니까? 맨날 돈만 나가지 일도 안 돼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이래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지자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중지자가 깨달아야 일 되는 거예요. 중지자 안 깨달으면 일 안 돼요. 절대 일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절대란 말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이 귀에 박혀서 흐르는지 몰라도 이거는 진짜 절대입니다. 진짜요. 일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선교입니다.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선교 나갔지 앞으로 그렇게 선교하면 안 돼요. 중재자들 중심으로 다 이나 중재자들이요. 나라를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자료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해외 자료가 들어오고 나라 자료가 들어오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럼 장로님들 볼 때 당에 모이가 뭐 이런 자료가 들어왔다. 영상도 보고 이래 하다가 그럼 그쪽에 제자 인맥이 놓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 또 밀어주는 거 이런 속에서 계속 이래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때 뭐부터 세워야 되느냐? 중직자 인맥부터 만들어야 돼요. 딱 해놓고 그때부터 교회 시스템 딱 가는 겁니다. 이래 가야 안전한 거예요. 이걸 항상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항상 누리면 이게 영혼 속에 뿌리를 딱 내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이제 고스톱 너무 열심히 치지 마란 말은 고스톱 계속 치다 보면 영혼 속에 들어가 본다니까요. 죽을 때도 고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쳐야지 너무 치면 그래 돼요. 그러니까 술도 너무 많이 먹지 말라니까요.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영혼 속에 기 들어가가지고 죽을 때 술 하면요. 그것도 골치 아프지. 주여 이래야지. 오직 예수 이래야지. 세주 이러면은 안 되잖아. 죽을 때. 그렇잖아요. 그것도 죽을 때 장로가 말 죽을 때 세주 가져오나 하면 안 되지. 이게 영혼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영혼 속에 들어가는데 이 영혼 속에 들어간 게 뭐하고 통하느냐? 보좌와 통해요. 영혼 속에 기어 들어간 악한 게 지옥하고 통하고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온 이 진짜가 보좌하고 통해요. 이래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답이지. 무슨 우리가 뭐 응답 받다 말다 이랬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중지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살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만 형편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내 자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근데 왜 내 자녀는 은혜 못 받습니까? 기다리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나중에 확실히 합니다. 다짜고짜만 무조건 와서 아멘 할렐루야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애 때 뭐 좀 뺐다가 의심도 이래야지. 무조건 할렐루야 엎어지고 이러면 그거 좀 이상하나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래, 걱정할 거 없어요. 이런 일이 딱 벌어집니다. 이 축복 앞에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 교인들이라든지 제자들이라든지 바깥에도 이제 선택할 일이 나오잖아. 이럴 때 딱 여러분이 이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이 하다 보면 하나님 축복 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럼 메시지도 주고 이래 되는 겁니다. 이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 했잖아요. 다 아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33절에 이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처음에 항상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하라니까 그래야 나중에 그것도 생각이 들어가지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자동 케이스로 전도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자동이전은 하도 생각 많이 하다 보면 뭐든지 전도가 연결돼요. 그래서 전도만 늘 생각나요. 참 다행이죠. 늘 하트만 생각나다. 그걸 뭐 노름꾼이 안 합니까? 그렇죠. 네, 낚시만 생각한다. 그 낚시꾼이라. 그렇게 늘 전도 생각난다. 전도자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되면 딴 거 어떡합니까? 진짜 응답 그때부터 온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로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 휴식했다가 미션홈 하도록 하겠습니다.